항상 있는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행하나 그 지배에 우리가 억어당하고 속박당할 이유가 없음을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그 영광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호흡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호흡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 지식에서 더욱 분명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세요. 어제 이거 제가 가보니까 지금 보니까 따뜻하더라. 예, 케일이랑 드세요. 충분히 드세요. 요거는 우리가 무청 요즘 또 배추 시래기 충분히 먹네요. 오늘은 배추로 밥을 좀 드시고요. 요거를 쌈에다 싸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요거 쌈장인데 완두콩으로 숟가락 갖고 와야 돼. 간이 다 돼 있어서 이거는 요것도 짜니까 한번 보시면서 적당히 하세요. 참 하나님은 양육하세요. 그걸 더 분명히 알겠어요. 알면 알수록 좋아요. 내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 피하라는 음성이 들리니 좋아요. 바라고 구할 대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은 좋아요. 이 음식만 해도 전 최근에
몸의 건강을 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요 육신이 바라는 그 축복을 구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을 가리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이 육신의 것을 능가하는 것인데 사단은 이 육신의 건강, 육신의 영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영원한 것을 못 보게 하는 욕을 분명히 또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더욱 그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바라는 일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 가운데 내 건강은 10년 전에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라는 일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영께서는 생애의 호흡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음으로써 이르러 오는 그 결과들 뭐예요? 그 피폐함을 짊어지고 사는 생애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나타난 그 결과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고 하는 요 습관적인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니까 그 근원적인 육체의 어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요 바라봄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나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생활 습관에 나타나고 생활 방식에 나타나고 움직이기를 싫어했던 내게 영적 힘이 이루어지니까 움직이게 되고 내 이웃을 잘못 평가하고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고 그들의 압제를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하려는 이 악한 생각에 명예 지배를 받을 때는 그들을 멀리하고 싶었던 내 삶이 어때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별도의 운동이 필요 없고 예전에 왜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갈수록 피폐했는지가 들려지면 보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볼 때 힘도 같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삶의 의무에서 그 전에 피하고 멀리했던 그 의무에서 예수님의 멍에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는 법을 가르치시는 그 영께서는 그 일이 실제로 가볍고 쉽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더욱 그분을 바라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내 삶을 통해서 다시 그분께 영광이 올려지는 요 이치를 배워 알게 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세요. 내 생애에서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순간. 나는 여러 순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순간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치가 뜻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의 식습관에 어떤 부분이 또 들려졌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건강법칙을 통해서 듣는 중에 이 식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기만들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서 우리 어떤 부분은 더 회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를 보면 그래요. 건강의 상태가 내가 요 뒷목이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유연하던 데가 요 힘은 고사하고
요 스트레칭이라는 요 발에 이렇게 요 땅에 이렇게 하는 요 그곳에서 이렇게 다리 발목까지 잡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스트레칭. 이런 부분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되고 요 목 뒤쪽으로는 고개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 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몰랐고 그냥 내 생활의 짐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돕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돕지 않아서 요 막연하게 그런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있던 내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문의로만 부르고 내 생애의 지배의 주권을 철저히 내 중심으로 갖기 때문이라는 음성이 내 삶 속에 넘어짐을 통해서 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음성 들어서 나를 신뢰하는 본성에서 어가는 그 영, 그 일이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처음에는 여보 요 습성에 배어있는 요 품성 가운데 있는 요 나를 신뢰하는 정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은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나서 이제 울부짖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일이 처음에. 하나님의 중심하고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잡았는데 결과가 아니에요. 이전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받고 쉼을 누렸던 그 기쁨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일 가운데 다른 모양으로 제시되는 어떤 요 유혹에 신령한 것이라고 붙잡았는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맛봤던 그것하고 다 요것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랄 때에 다시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그 마음에서 바라는 일들이 그것의 동기 실제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삶 속에서의 일들은 더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리어 돌아가는 거 있죠. 빠르게 감기 이런 거. 내 넘어지는 연약함은 완전히 손살같이 넘어지지만 이 바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뒤로 대감게 하는 거 있죠. 대감게 하는 거. 빠르게 대감게 하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대감으면서 내가 넘어지게 된 어떤 경위,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래서 넘어졌구나 이게 성급함이 또 나한테 있더라고. 안다고 했는데 또 하면 또 넘어져. 그랬을 때 더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성령은 내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시는데 대감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보여주시는데 안 보여. 그니까 어때? 더 엎드려. 왜? 진실함도 주시잖아요. 요게 어떤 거였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들이 모태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요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의 일을 정결케 하는 일 우술처럼 씻기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더 들려요.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게 무엇이었는지 또 대감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쏜살같이 넘어지는 것처럼 이 바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들리질 않아. 보여주셨는데 안 들려. 그것은 그만큼 어때요?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요 만지는 가운데서 인정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더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천천히 볼 수 있게 하고 더 천천히 내 부분들을 요 바라는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 딱 보여지게 돼. 내 중심의 동기가. 저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상대의 반응이 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낸 것인 마냥 나를 공격하고 했을 때 이전에는 같은 보복 정신으로 했던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바랄 때에 나의 어떠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을 그렇게 했던가를 내 동기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는 거. 그 마음의 상처들이 요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들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여보. 애매하게 슬픔을 당하면 이 슬픔이 사라져요. 여보. 그리고 그 사람 상대를 내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 상처난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서 바랄 때에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고 이런 일들이 바랄 때에 있다고 하고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요 새 마음은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또 만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대답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지만 잘못했다고.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 이게 누가 하시냐고. 나는 하지 않았어. 이전에 방법도 쓰지 않았고.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바랄 때에 그분이 주실 것을 바라고 구할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요 식습관 쪽에도 이제 분명히 그런 이해 가운데서 다른 영적인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이 건강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들려지는 게 처음에는 들려질 때는 두려움으로 들려요. 나타나는 요 빛 가운데서의 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우리가 회복을 우리가 체험을 해요.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요. 나는 요 막히는 게 없어. 목도 다리 스트레칭도 나는 그거 스트레칭을 막 내가 반복적으로 예전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해가 오시면서 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들을 했고 할 때도 그냥 단지 외형적인 요 스트레칭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보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 동일한 제스처, 동일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양보다 더 많이 먹는다라는 어떤 부분의 이해가 내게 들려졌어. 어떤 부분에. 내가 이제 견과류와 이게 예전에 잘못 꼴지어진 표준인 거예요. 견과류가 몸에 좋다. 또 뭐 깻가루, 들깨가루 이게 맛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나를 점이고 있는 습관적인 사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과식으로 폭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어. 왜냐면 이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요 채소나 밥보다는 양이 작잖아요. 근데 내 건강에도 이게 뭐 나는 회복됐으니까 완전한 건강 상태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진 내 육체 안에서 구속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짐을 지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요 고통의 짐이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배양됐는데 내가 지금 받은 빛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때요? 갓난아기가
뒤집는 애가 기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기어야 될 때 기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 길 수 있는 힘과 인자와 능력을 주시면서 기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엄마를 의존하면 분명히 길 수 있는데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지 않고 딴짓하고 딴짓하면서 기는 일이 태만하는 거 이거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건 거예요. 요 안에 어떤 기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잘못된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이 용서가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있다라는 이 철저히 본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의문의 법을 섬기는 상태인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요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미혹된 그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연약한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요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성령, 지혜를 구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 믿음의 시련 중에 지혜가 필요한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속의 그 경륜에 참여할 수 없는데 필요한 줄 아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보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연결돼요. 계속. 성령을 구하라는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상태에 들어가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 주세요. 여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시험 받을 때 부족할 때 내가 불안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이 곁에 있는 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본성에서. 내 앞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고 내 돈 없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영생이신 분의 이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 성령은 내가 의에 줄이고 굶주릴 때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의에 줄이고 굶주려 있는 상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을 구하지만 내 영혼은 성령을 구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요 일상의 의무의 요 짐들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 이 마음의 성령의 음성은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귀로 들으려고 해요. 감정으로 들으려고 해요. 마음의 영혼에 호소하시는 음성일 거예요. 마음의 핍절함과 마음의 가난함을 깨우쳐 주신다고 바랄 때에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인 결핍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품성을 어때? 제시를 하시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들려지고 인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여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여러 이해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쨌든 견과류라든지 요 깻가루, 씨앗류, 다른 음식이 폭식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패가 어떻게 되고 피가 어떻게 되고, 피가 더러워졌을 때 단지 육신의 건강에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손실을 당하는지, 이 바라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것들 지속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 빛 안에서 체험적으로 순종하는 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부분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 씨앗 종류가 많이 섭취가 됐을 때, 또 굵은 씨앗이 아니라 가루로 이루어진 것들이 폭식을 조장한다,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우리 생활 습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듣고, 근데 내 입은 이게 더 맛있어, 내 어떤 표준은 이걸 많이 먹어야 몸에 더 좋을 것 같은 요 정신이 유인된다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 내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바랄 때에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때? 대감기를 쏜살같이 하는 것 같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에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들려져요. 이해되고, 그거에게 이끌렸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걸 이제 실천적으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쌈장을 근데 그때는 어때요? 뒤집기 수준에서 뒤집기를 배우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도 어때요? 다른 건강의 회복.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강 법칙의 절제가 필요한 부분에 들려지고 또 체험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더욱더욱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귀에 또 육감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기를 원해. 바로 뭔가를 거기에 잘못된 영이, 미혹의 영이 기만을 부린다는 이것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더 두려움 가운데.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에 신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요 성령의 요 이해는 신기한데 가면 갈수록 이해의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신기해요. 어떤 것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이 건강 법칙에 관한 어떤 부분들, 또 영적인 어떤 부분들, 이게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바라는 일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게 이해가 이루어지고 인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 학습하는 거하고 똑같고, 또 이런 것들을 뭘로 또 내게 딱 들려지냐면은 이 영적인 사물이 영적인 것으로만 제시되면 우리 육신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루어져요. 신기하게 이런 일들이
나를 아시고 내 경험을 아시고 내 안에 실제로 생애하시면서 채우라 하신 분께서는 바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 그런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신기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 믿음과 신뢰의 부분들 계속 요즘 갓난아기들이 양육 부모와 관계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해가 이루어질 때는 예전에는 더하기 빼기 수학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이해력이 사과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한테는 사과를 설명하려면 어때야 돼요? 이해력이 안 되니까 사과를 훌륭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어도 이해력이 안 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의 수준에 맞춰서 주면 안 되고 받아들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요 교만은 내가 선생이 줄 거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한테 나간다니까요. 근데 성령은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했을 때 내가 낮춰질 만큼 어때요? 주님이 주실 것을 먹게 되면 내가 선생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에 자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아보지 않은 자는 형벌을 받지 못할.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래, 탐심의 죄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왜 빨리 그래요?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더 그게 인내치 못함이잖아요. 그래, 그런 습성을 내 마음의 실제 품성 가운데 있는 요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것들에서 이루어지는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 영들의 요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잖아요. 삶 속에서. 요 이해력이 정말 어떤 이해력이 향상이 돼 있어요. 향상되고. 정말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고 더 바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 먹는 것이 달라져. 하는 것이 달라져.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어쨌든 베드로전서 3장 그 침례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가 어제 찬양하면서는 내 마음의 어제 상태가 좀 묘하더라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그 마음이 좀 흡족한 어떤 이해 가운데서 좀 평안한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전에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도 내 상태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는 과정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예전에 이렇게 화평 가운데 이루어진 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 사모함은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선행 중에 나한테 베풀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모가 되니까 결심을 하고 나가는 거여서 있고 나갔더니 너무 추운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 어제 아침에 오전에 일인데 그제보다 더 추운 거예요. 그제 산행할 때 내가 머플러를 하고 갔는데
덥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어제 이제 그때 나갈 때 머플러는 빼고 갔어. 덥겠거니 하고. 근데 나가자마자 이렇게 추우니까 그 후회도 생기고 내 마음에서 요 우리 아파트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세탁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파트를 뒤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아, 너무 춥다 이거 안 되겠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서 또 한 마음은 이 산행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들려요. 그럴 때 이 싸움에서. 그래서 내 발은 내 욕심은 세탁소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싸우고 산 쪽으로 걸어갔죠. 이전에는 산행을 하면서도 내 손에 말씀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다 이 시간에 여기에 분명히 제시가 됐는데 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묵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시큰둥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묵상했던 이 부분을 요걸 가져와도 마음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도 없고 이러니까 더 사모함으로 매어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가고 이렇게 산행을 가는 동안에 나와 내 주변의 어떤 영적인 이웃들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 들면서 내가 어제 아침 새벽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십자가의 영광 요걸 묵상했었거든요. 새벽에 그것을 이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 무력한 영적인 내 연약한 상태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과 6장의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산행 중에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했어요.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육체에 있는 이 육체의 영광, 육체의 지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육체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상과 21절의 사상이 다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1장에서도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에 대한 결론이에요?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영광 가운데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의 사상은 뭐예요? 왜 이 세상에 천한 것,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무능한 것들을, 지혜 없는 것들을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고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육체에 있는 자들을 그 육체의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육체도 살고 영도 사나이고 그걸 음란이라고 그러죠. 가능. 육체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신령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구하더라도 결국 육체는 세속을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영이 부활한 거. 거듭남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모든 세상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그의 살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요 침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희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리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어떤 일을 하셨냐 말이에요. 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운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영에 순복하는 생애를 통해서 실제 육체의 죽음을 맛보시고 실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 육체를 멸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합하지 않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신앙이, 기만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고 한다. 육체의 더러운 것. 육체에서 죽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한 가운데서 이것해서 인정받고 이것해서 이거 옳게 먹어가지고 건강해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전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죄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요 세상의 신이, 이 미혹의 신이 기만하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음란한 가증한 일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없게 하는 게 육체를 신뢰할 때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처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심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그러잖아요. 육체를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고 다 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제 여보 우리가 성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품성. 꽃이 향기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잖아요. 향기로. 이 향기를, 꽃의 향기를 누가 벌에게 실어다 줘요?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이동이 사람 안에 그 품성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의를 이루신 그 성령께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굴복돼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기름은 내 안에서 이루신 요 향기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일을 꽃의 향기를 볼에게 실어 나르는 것이 공기의 흐름인 바람이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다라는 걸 보고 은혜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더 철저히 바라본 가운데 배우고 체험하고
거기에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십자가에 도가 또 제시되는데 성령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호소하시는데 그 빛을 거절하고 다른 어둠을 빛으로 유인하는 자에 의해서 악을 은혜로 선으로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더욱더 돌아본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일을 사모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일 가운데서 더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일을 합시다. 내 연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피곤치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앞에 은혜로 주어져 있고 그 축복 부활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 앞에 제시되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분명히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요. 여기 네, 그거 오늘 제가 이 걸어가는 게 안 들을 테니까 기뻐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요 일만도 저한테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한 번 더 삶 속에서 내 실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양치하시고 있어요.
목에 쓰고 나세요. 목도리 아침에 하세요. 소감도 되고 뜨뜻한 것 같아. 네. 춤이나 많이 훨씬 따뜻하고. 저는 어제 당신 점심시간에 전화 왔는데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했죠. 네. 어제 점심시간에 당신이 전화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내가 또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내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형편이 보이고. 혼자 먹는다고요? 아니, 당신이 당하는 어떤 형편이 보였다. 무슨 당하는?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 말 속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아니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분명히 들려줬고 내가 거기에서 당신의 영적으로 나눌 마음이라고 여보 혼자가 아니에요. 요걸 제시를 했는데 당신이 받아주지 않았어. 그 당시에. 자꾸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당신을 윽박지르고 우리 어떤 불쌍히 여김을 좀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의 어떤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 내 마음을 그 바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전화 앞에서 당신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여보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당신의 말이 회복되는 게 내게 들리는 거 음색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미안하다는 거는 당신이 내가 미안하니까 뭐가요 이러잖아.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게 없었는데 나한테 먼저 보여주셨다. 이해가 더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수격했을 때 연합되는 너 마음을 기쁨에서 사랑을 하시고. 성령이 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로봇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참여하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더 있어. 내가 그보다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게 뭔지 더 알게 네. 안녕하세요.